2025년도 7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전에 봉독해 올렸던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원망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 원망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원망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 원망과 감사가 오늘 두 가지의 테마, 두 가지의 주제가 될 겁니다. 먼저 서론으로 종되었던 것에서 탈출하고도 원망하는 믿음. 엑소더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서, 재앙을 베풀어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싸가지고 나가라, 꼴보기 싫다 나가라. 왜? 자기 바로의 아들 장자까지 죽었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막 가는데 구름 끼든 불 끼든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홍해바다 앞에 딱 이르렀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근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야.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에 잘 보세요. 어떤 원망을 했는가? 출애굽기 14장 12절, 11절과 12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그러면 서론 첫 번째, 원망하는 자들은 약속한 땅을 얻지 못한다. 잘 보세요.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원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끌려나왔어. 그런데 뭐야? 원망한대. 민수기 14장 2절부터 30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를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건 뭔 소리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에스론 골짜기에 이르렀어. 그런데 앞에 보니까 모리아 족속, 아모리 족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뭐야? 산지야. 그래서 그 나중에 이르기를 헤브론 산지라고.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용사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만들자. 그래서 12사람이 12지파를 대신해서 거기를 갔다가 온 거예요. 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포도송이가 주먹만 해. 막 사과강에 사람 머리통만 해. 그걸 들고 와서 보소서. 이렇게 기름지고 이렇게 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런데 그들이 장막 안에 돌아가서 자기 족속들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에 거인족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가면 다 죽어요. 거기 쳐들어가긴 들어가자마자 다 잡혀 죽습니다. 막 그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에스골 골짜기에서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온 자들의 원망이 신명기 6장 7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 기름지고 그야말로 모든 농산물들이 막 2배, 3배씩 막 엄청나게 그렇게 크고 훌륭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또 거인족들을 보면서 가슴이 좁아.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원수마귀를 미워하되 아주 그냥 실을 떨 정도로 미워하라.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완전히 진짜 멸절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원수가 좀 마귀가 눈에 띄었다가 죽어. 그리고 도망가. 아마 도망다닌다니까 마귀가 십자가를 그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뜯어고쳐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죽으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봐봐, 죽으면 안 되지. 따라와. 고개 갖고 끌려가는 거야. 한 번 이겨놓으면 다시는 못 덤벼. 그런데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그래 아이 그렇지, 아이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한 번 딱 수그러들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그 약점을 물고 들어집니다. 계속.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없으므로 다 패할 것이다. 신명기 1장 40절부터 4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다시 돌아가서 회전하여 홍해길로 홍해 있는 데까지 다시 거기서 다시 시작해. 다시 나가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 다시 광야에서 또 큰 먼지 맡으면 살려고 생각하니까 아유 올라갈게요. 뭐 봐주듯이 얘기해. 자, 말씀대로 할게요. 아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가 떠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올라가면 패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언제 다시 또 거기로 또 돌아갑니까? 그냥 갈게요. 얘들아 준비해라. 칼과 창을 들고 가자. 올라가면 어때? 그냥 내리쫓겨서 그냥 다 패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냐 없냐, 이것은 무슨 소리냐? 그 마음과 심령 속에 담대함과 더불어서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 내가 너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려는 자다. 내가 너희를 홍해바다를 갈라서 아비가 자녀를 품에 안은 것이 안고서 내가 너희를 지나갔다. 쫄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마귀는 잘 알아. 아, 저 인간은 돈을 의지하는구나. 언제든지 뺐을까? 따라와. 좀 따라가는 거야. 저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 사람 옆에 망신 한번 당할래? 따라와. 안 될게. 여보시오.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거 두려워해? 얘기할까? 따라와. 네,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어디로 따라가? 멸망길로 따라간다. 멸망길로. 그러므로 신명기 1장 40절 46절을 보시면 원망하던 자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 패하였다. 가나안 땅, 기름지고 복된 땅,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패하여서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 바로 그 직전까지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40년 가는 거야. 40년. 그래서 32번째, 원망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멸절한다. 아까는 민수기였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1장 39, 40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들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근데 올라가겠다고. 아니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 하고 그 다시 돌아가는 광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했다. 신명기 29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다닐 때에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거나 너희 발이 부르뜨거나 하였느냐? 아니하였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러므로 쫄지 마라. 하다가 나는 많이 죽지 뭐.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하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여기지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마귀한테 복속하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어차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 죽어. 어차피 죽어. 근데 뭐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느냐?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었느냐? 이거는 천지차이야. 죽음 그 이후의 삶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썩은 자들을 걸러내야 나머지 믿음들이 썩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본론에서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믿음, 원망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원망하는 자들은 약속한 땅을 얻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기까지 안 들여보내 준다. 다시 올라가라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야. 돌아. 그러면 돌아. 40년을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거기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에 서서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는 게 어떻게 극히 담대해? 인간이 가장 담대하는 것은 뭐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끝이 뭐야? 일사각오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면요? 그러면 뭐 땡이지 뭐. 다시 살리실 때 무식하게 믿었다고 살려주셔. 그러면 감사하는 삶은, 감사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중약.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기 문제 해결했다고, 자기 문제 깨끗함 받고, 자기 문제 축복받고, 자기 빚 문제 빚이 다 해결됐다고
다시금 또 자기가 먹게 해놓은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 다시 또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어. 10명의 빚쟁이들이 다 빚을 탕감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됐지만 구원받는 자는 돌아와 감사하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다. 이 사람밖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육체의 문제, 물질 문제는 해결됐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본론의 첫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시편 50편 1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란 축복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시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안 했어. 그리고 딴짓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돈 가지고 좀 육체 이상 쾌락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밟아서 완전히 부서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영광 받아주셨소서.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가 더해져. 은혜가. 그래서 감사란 축복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시인하여 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받은 축복도 거두어 들이신다. 넌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근데 보세요. 그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감사하면 주신 축복을 다시 빼앗을 수 없다. 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를 하면, 사례를 하면 그것을 다시 내놔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모친께서 미국에 계실 때 다락방 중앙교회를 갔다가 목회하시는데 심호하시는데 어느 부잣집에서 멀쩡한 월풀 냉장고를 갖다가 가져갔다. 왜요? 우리가 다시 쿠웨이트 쪽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 냉장고를 갖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가져갔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용가를 불러서 가져가려고 딱 보니까 후암동에 이제 옷장국수 할머니라고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가서 100불이든 50불이든 드리세요. 아니 뭐 공짜로 준다고 그랬는데 뭘 갖다 돈을 갖다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지불하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다시 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뺏지 못해. 다시 뺏지 못해. 그 말 듣고 모친께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다시 걷어가지 아니하려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넉넉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감사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그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 유업, 후사, 후계자, 상속자, 계승자.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이런 약속은 어떻게? 은혜로 줍니다. 너희가 11조를 많이 들여서 변화체를 입고 공중에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매사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넘치며, 은혜가 많다 보면 그 속에 약속도 있느니라. 내가 받은 많고 많은 은혜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시켜주시고, 그 변화체로 공중으로 들릴마다 하늘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주와 함께 그의 형제가 되어서 다스릴 것을 갖다가, 아니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약속으로 주시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은 은혜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난 대가 칠게요. 지금도 칠게요. 내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다 하다가 변화체 받고 올라가는 거야. 다 이걸로 갚게요. 그걸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그건 무슨 소리냐? 갚을 수 없다는 것은 뭐야?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내놔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또 비결이 하나 있지. 뭐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래도 뺏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많다 보면 그 속에 약속도 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말씀을 지키는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3절. 다시 말하면 약속은 미래의 것이야.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프로미스. 약속. 지금 약속해. 무엇을?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어떠한 것을 갖다 약속하는 거예요. 과거를 약속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회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과거를 약속한다, 이건 없어. 약속이라는 것은 다가올 것에 대한 약속이야. 약속은 미래의 것으로서 소망이 있어야 받는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소망으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야 우리 내일 모레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자. 9시에 만나자 해놓고 한 다음에 안 나가면 못 만나는 거야.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뭐야?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은 뭐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꿈에나 생시나 그냥 그날만 손꼽아서 헤아리는 거야. 근데 그 날이 자꾸 안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하는 소리가, 환란으로 즉시에 가거든요. 그럼 환란 빨리 일어납시다. 그럼 환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므로 약속은 미래의 것으로서 소망이 있어야 받는다. 소망 없으면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 깜빡하는 순간에 다 올라가고 너만 남은 거야. 결론!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고 은혜를 받으며 누가 약속을 받고 약속을 성취할까?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니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봐도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후사가 되고 씨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 그 첫 번째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고 은혜를 받으며 누가 약속을 받고 약속을 성취할까? 그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낳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갈라디아서 4장 13절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구약과 신약이라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갈라디아서 4장 24절. 그래서 육체의 영광, 땅의 영광, 물질적인 영광 이것만 바라는 자들은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온성의 백성과 종이 되고 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나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나니라. 갈라디아서 4장 14절. 그래서 육체의 영광, 땅의 영광, 물질을 바라는 자들은 시온성의 백성과 종이 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 뭐야? 왕과 제사장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이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예문 속에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 30절에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현재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르냐? 심판을 통해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앉은 시온 성에 심판을 통해 들어간 자는 백성 혹은 종노릇을 하고 심판 전에 공주로 올라간 자들은 약속대로 하늘의 형상을 입고 왕과 제사장을 노릇을 합니다. 심판 전에 올라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감사가 많으면 은혜가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에 또 은혜를 더하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낳게 되면 그 가운데 약속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약속 깨달았어. 약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런데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주셨는데 받을까 말까 생각하는 것은 자기야. 본인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받아요? 덥석 받아요? 소망으로 받아요. 소망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이 원망하는 삶, 감사하는 삶.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라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돌고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그러니까 뭐야? 계속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나? 문제가 끝나면 입 싹 닦고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랬을 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없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문제가 또 생겨. 문제가 또 생겨. 학교 졸업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아. 대학 들어갔어. 졸업할 때 문제가 또 있어. 졸업 문제가. 등록금 문제가 있고. 해결됐어? 졸업했다고 끝이야? 직장에 가야지. 지금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데. 취준생, 취업준비생 노릇을 갖다 2년, 3년을 더 해야 돼. 거기다가 또 무슨 뭐 군대 문제, 무슨 문제. 해갖고 해갖고 어떻게 직장을 들어갔냐 마냐? 들어갔어. 야,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아이, 좋다?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어. 또 있어. 뭐가 있어? 결혼 문제가 있고, 결혼 문제 해결되면 자식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 해결되면 또 있어. 또 있어. 계속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에 대한 은혜를 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감사하면 또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면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뭐가 있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가 끊이지 않은 믿음, 은혜가 더하고 더하여 모든 내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은혜. 그 은혜 속에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정말로 이제나 이루어질까 저제나 이루어질까 소망을 삼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활은 은혜가 더하고 은혜가 많은 자는 약속을 받고 약속은 소망을 품고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 은혜가 많은 삶,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은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